오늘 말씀은 아마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매우 좀 불편한 말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의도하는 바가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타락한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 부패한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되게 되면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보면 그렇게도 싫어하고 또 경멸하게 생각하고 보았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여러분과 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되는지를 다시금 배우고, 그것을 어떠한 방법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지는지를 배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해에 2022년도에 카타르 월드컵이 있었죠. 우리나라가 16강이라는 쾌거를 올렸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상당히 간신히 16강에 올랐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우리 한국 축구가 이렇게 16강에 오르기에는 좀 많이 버겁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절대적 실력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적 실력 차이. 다시 말해 유럽의 프로축구 리그와 한국 축구의 K리그에 있어서 그 실력 차이가 매우 갭이 크다라는 데 저는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반면에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그 좋은 성적을 거두는 스포츠 중에 하나가 야구이지 않습니까? 야구는 그 세계 그 무대에 내놓아도 우리나라의 그 프로야구가 그렇게 뒤처지지 않는 실력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세계의 무대에서도 좋은 성과를 보인다는 것이죠. 제가 왜 이렇게 서두에 갑자기 축구 얘기를 하느냐? 그 이유는 축구의 포커스가 아니라 이 절대적인 것에 제가 여러분에게 맞춰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절대성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절대적 부패, 변하지 않는 것, 결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바뀌지 않는 이 절대성 때문에 오늘 앞선에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절대적인 부패, 타락성, 결국에 이 죄성이라는 이것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배워서 전적 타락, 전적 부패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들어 아는데, 이 말은 타락한 인간은 선한 행동을 할 수 없다라는 전제가 아닙니다. 이 뜻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은 그 타락한 본성 자체로서 하나님의 기준에 이룰 수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자가 못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과 저는 기회만 있다면, 뭔가 우리에게 상황만 달라진다면, 불편하시겠지만 여러분과 저는 지금보다 더 부패한 신앙인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절대성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결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없죠. 자기 몸이 아프고 자기 몸이 병들었다는 것을 인지할 때 의사를 찾아가듯이, 신자가 자기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부패한 자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받지 못하는 자라는 것을 깨닫지 않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지금까지 설명한 이 절대적 부패, 전적 타락한 자의 대표적인 성경 인물로서 삼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은요, 출생부터가 일반인들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주 다른 출생을 배경을 갖고 있죠. 오늘 읽었던 본문 13장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13장 18절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삼손의 어머니 마누아에게
어떤 이가 나타나서 임신하지 못한 여인을 향하여 곧 너에게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죠. 그리고 이 인물이 누구인가를 관심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마노아가 당신이 누구시길래 나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십니까? 라고 묻자 그가 뭐라고 대답하니까 나는 김묘자라 라고 밝힙니다. 이 단어가 너무도 중요하죠. 여러분 이 단어는 성경 66권에 딱 2번 나옵니다. 오늘 읽었던 이 구절과 이사야서 여러분 찾지 않으셔도 돼요. 9장 6절에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9장 6절입니다. 여러분 딱 들어보시면 그 말씀이라고 금방 캐치하실 거예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기서 기묘자가 나오죠. 여러분 여기서 기묘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다시 말해 이 기묘자라는 말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메시아를 가리키. 다시 말해 지금 삼손의 어머니 마노에게 나타난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 삼손의 출생을 예언한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누가 여러분에게 그 기혼하신 분들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아이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한 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깜짝 놀랄 일입니까? 그렇죠? 이와 같은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가르쳐 주신 거죠. 이것을 전문 용어로 성경에서 신현사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신현사건. 하나님께서 현상을 가지고 나타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여러 번 있죠. 예를 들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아들 이삭을 예고하실 때에 그때 나타난 이도 하나님이시죠. 그것을 신현사상, 신현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어쨌든 간에 삼손의 출생은 사사기의 다른 사사들과 출발부터 다른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삼손은 일반 사람들과 달리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일부 부여받은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삼손인 거예요. 또한 여러분 무식하면 힘만 세다라는 이 편견을 깬 인물이 또한 삼손이죠. 삼손은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었음을 성경이 삼손의 활약상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나시리인 히브리어로 나자르라는 이 선별되다, 구별되었다, 봉헌되었다라는 이 뜻은 하나님께서 이미 택한 사람이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로서 표현한 것이 나자르, 나시린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 역시 하나님의 나시린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시린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삼손은 실패를 모르는 그야말로 성공을 보장받은 성공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물이라는 거죠. 그야말로 신앙의 우리 교회 안에 금수저가 삼손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삼손의 결말을 다 아는 것처럼 그는 실패하죠. 그렇게 좋은 이점과 좋은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실패한 인생이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점을 여러분과 함께 살피고자 하는데요. 그리고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오늘 첫 주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나시린 가정. 도대체 나시린 가정은 어떤 가정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집중하고자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삼손은 성공한 인생입니까? 실패한 인생입니까? 그리고 삼손의 실패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야 될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경솔하게 여겼고 그의 삶을 너무 가볍게 살았다는데 그 원인이 있는 겁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가볍게 생각하고 판 에서처럼 삼손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과 하나님의 명예 그 카바드를 너무도 가볍게 생각하는 나머지 삼손의 그 행동이
결국 삼손을 실패의 자리로 이끈 원인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할 3가지 금지령을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그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술을 금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성도에게 술을 금한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의도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술을 금하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술을 먹지 말라는 이유를 들여다보면 대체로 성경적인 이유이기보다는 도덕적이거나 종교적인 측면에서 강조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에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던 기억이 있어요. 5장 18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제가 했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같은 성산에서 대조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를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의 차이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불신자들 가운데 이 술을 드시게 되면 종종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부끄러움 없이 서슴없이 행하죠. 예를 들어 하염없이 웃다든지, 어떤 분은 전봇대를 향하여 함께 마주보고 인생의 깊은 이야기를 논의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평상시에 없던 용기가 술을 마심으로 용기가 생겨서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죠. 술 때문에 이성이 마비되어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술 때문인 거예요. 다시 말해 술의 지배를 받음으로 나타난 분별력 없는 행동으로서 나타난 결과가 그러한 행동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나실인에게 술을 금한 이유는 신자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면 반드시 세상의 지배를 받게 되므로 어떻게 돼요? 분별력 없는 행동을 함으로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한순간도 성령님을 멀리하지 말라라는 강력한 경고로서 술을 금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신자가 술만 먹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죠. 신자의 마음을 빼앗는 그것들로부터 신자가 조심하라는 대표적인 예로서 술을 이야기한 거 아니겠어요? 신자가 조심해야 될 것으로 돈, 명예, 권력 등 하나님 말고도 다른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것들, 나의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그것들로부터 신자는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 바울 사도는 대표적인 예로서 술에 대한 이야기로서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를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맞으세요? 또는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주님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계시는 것이 맞습니까? 남녀가 만나 사랑을 하죠. 그리고 결혼을 합니다. 또한 그 결과의 열매로서 자녀를 출산합니다. 사랑이면 모든 것이 충분하다라고 믿고 시작한 결혼 생활이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랑 외에 다른 것들이 이 부부 사이에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사회적 지위, 명성, 그리고 물질이 가져다주는 즐거움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사랑 말고도 인생을 더욱더 재밌고 흥미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그것들을 취할 수 없는, 가질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 세상의 것들을 그 누군가가 가져다 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누구냐면 내 가까이에 있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내 앞에 가져다 줬으면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녀도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나처럼 가져다 줄 수 없는 무능력한 자라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되죠. 그리고는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커다란 상실감을 내가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실망하게 되고 결국에 가족을 향한 비난과 조소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서로를 향한 미움과 원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신자 가정이 이런다면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가정의 결말은 결국 파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지고 무너지고 갈라지는 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나시린의 가정의 결과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과 저처럼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성도의 가정이 이렇다면 그 가정의 호주가 예수님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호주에 했더니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자가 주의해야 될 말이 하나가 있어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현실이 그렇다라는 변명은 여러분, 예수님 앞에 절대로 통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삶대로, 예수님이 명령한 그 명령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없는 것뿐이에요. 그저 내가 즐기고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살고 싶은 것뿐이죠. 그래서 술을 찾는 것이죠. 그 아니면 그 외의 것들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는, 신자는 세상의 것을 거부하고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살으라 라는 의미에서 술을 금하라 명령한 거죠. 자, 두 번째, 나시린에게 금하신 하나님 마음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닌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는 거죠. 다시 말해 머리를 자르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아주 자세히 설명해 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1장 2절과 9절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다는 것만 아시고 찾지는 마세요. 오늘 설교의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2절과 9절에 보면 바울은 남자들에게 머리를 기르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여자들에게는 반대로 머리를 기르고 뿐만 아니라 그 머리에 무엇을 쓰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 말은 여자 위에 남자가 존재한다라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서 하나님 그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성들을 좀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위라고 표현한 이 위는 서열상의 남자가 여자보다 높다라는 의미로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남자 성도님들 착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순서상 남자가 먼저고 여자가 나중이라는 뜻으로서 말씀드린 거죠.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남자와 똑같이 흙으로 여자를 만드시지 않으시죠. 뭐예요? 남자의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듭니다. 이 말은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이것은 이 의미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라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원죄가 유전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아담처럼 하와도 독립적으로 만드셨다면 원죄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원죄가 인류 가운데 유전되는 이유가 인류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우리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반드시 중간에 겹치는 조상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조상의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여러분 조상 가운데 제 조상과 겹치는 조상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족보를 더 따라 올라가면 결국에 누구를 만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뵙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큰 의미에서 가족 공동체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 사도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남녀 관계를 평등한 위치에서 말씀하죠.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자는 남자에게 속했고 남자는 남자의 보호를 받는 존재다라는 말과 더불어 남자는 여자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없다라는 성경적 가르침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말인 거예요. 성경적 기독교적 가정을 배우지 않으면
부부간에 서로 존중하는 법을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자녀를 존중하고 자녀를 말씀대로 키우는 실력이 그 가정 가운데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 가정이 깨지거나 가정의 형태는 있으나 가정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남편이 아내를 제 목숨보다 더 귀하게 보살펴야 하고 아내는 자신을 목숨처럼 아껴주는 남편을 존경함으로 부부 사이에 예수님 말고는 그 어떤 이성도 개입할 수 없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다스리는 천국을 그 가정 안에서 경험해야 되는 것이 나시린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